부활 주일을 우리 통과한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는 집회를 했고 그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집회에 참석한 분도 있고 참석을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못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난번 치유 집회 때 병든 분들 꼭 좀 참석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리가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 현저하게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전에는 귀신도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번 집회 때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치유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한 분 제가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게 했고 오늘 낮 예배 때와 오후 예배 때 한 분씩 나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일부러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따가 예배를 일단 설교를 마치고 간증하실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도 귀한 간증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시죠? 저는 그분들이 지난 주간에 집회했을 때 집회를 계속적으로만 참석했더라면 분명하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내다봤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맨 마지막 시간에도 그분들은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사실 집회하고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못 입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하여튼 저 자신도 다시 힘을 얻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따가 좋은 간증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자 부활 생명으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건축하는 부활 생명으로 건축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에 가장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성경에서 찾으면서 그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들어서 같이 노아와 노아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그 가정이 살던 시대적인 배경이 이 성경에 잠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시대의 배경은 진짜 어둠이었어요. 너무 어둡고 침침하고 또 정말 살만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때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죄악이 가득했다. 자, 창세기 6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말 속에는요, 뭘 포함하고 있냐면, 가장 세상에 가장 중요한 단위가 가정이거든요, 가정. 근데 가정조차도 기대할 것이 없을 만큼 그때의 상황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가정이 다 무너진 거예요. 가정이. 특별히 그때 무너진 것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 중은 성적인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적인 타락은 개인적인 타락이자 가정의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매우 심각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자와 여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명, 이런 상황으로 되어진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못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원수 마귀의 계획은요, 전략은 가정 파괴입니다. 가정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이 사회의 기본 단위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들로 한 몸이 되어지도록 해서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리나라가 세워지는 아주 제일 중요한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가정 파괴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게 가정 파괴가 될까요? 성적인 부분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동성애자가 가정을 이루면 그게 가정입니까? 남자와 남자가 같이 부부가 돼가지고 살면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녀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뭐만 질병만 생산되어질 뿐입니다. 에이즈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개인적인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음란하게 살고 무질서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 그 이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 가정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게 되어지면 개인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고 말거든요. 더구나 동성애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축제를 하는 것이 어떤 시장에 의해서 그게 공식화되어졌어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의 이름, 그 축제를 가리켜 큐어 축제라고 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큐어라고 하는 말이 동성애란 말이거든요. 근데 다른 뜻이 하나 또 있는데 괴악한 뜻이라는 뜻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이상한 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못된 짓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에는 방송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보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거기 어린아이들도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을 시작하도록 만들어줬던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은 비참한 최후를 마쳤어요.
우리나라에 이 동성애자로서 삶을 살았던 분의 인생을 제가 그걸 봤어요. 고등학교 2, 3학년 때 성 정체성이 흔들려 가지고 그렇게 이제 여장을 하면서 여자로 분장을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여자들과 함께 그렇게 친해지는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잘못된 길로 이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그때는 그 사람이 시작할 때는 그런 것이 거의 없었어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약 5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마지막을 보니까 제가요, 눈뜨고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의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말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비참해가지고.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어떤 목사님이 그분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후회하면서 심지어 통곡하면서 내가 왜 그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다 탕감받고 가야 하는데 하면서 정말 그가 하는 말소리를 들어볼 때 너무 안타깝고 자기가 저주받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 윤여정 씨 아시죠? 윤여정 씨. 예. 그래서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뉴욕에 사는데 그분의 큰아들이 뉴욕에서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그분이 밝혔어요. 그리고 뉴욕에는 법이 동성애자들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뉴욕에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막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러분들 이 큐어 축제가 6월 달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녀는 안 그렇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안정권이 없어요. 나는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해 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응?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가정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들에게는 접근을 못한다면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은밀하게 찾아 들어와 가지고 친구 사귀자고 하고 친구가 되자고 하는데 그들이 바로 동성애자들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를 다 더럽히고 있는 것과 같기도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향이 내 가정에 내 자식들에게 영향 끼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당시의 그 시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탄하셔서 마음에 하나님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는 말이 좀 점잖하게 번역해서 그렇죠. 뭐 한다는 말이냐면 청소해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란한 것으로 동성애로 가득 채워지었으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동성애가 점점 줄어들까요? 점점 늘어날까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하신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짐승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사람이 잘못한 거거든요. 잘못된 선택. 예?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어그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걸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정말 그 한숨 쉬는 숨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소리를 하실까?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한숨을 쉬시면서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응?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치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바른 것을 했다. 바른 기도를 했고 바른 선택을 했다. 바른 너의 주권을 행사했다. 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런 것을 알릴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노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심판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죄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병을 주신 분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그렇게 정말 패역하고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은혜를 베풀 자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 하고 눈을 들어 찾고 또 찾았어요. 찾고 찾았는데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오늘 읽었던 8절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 그렇게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하나님의 눈에 탁 발견되어진 거예요. 너 내 눈에 쏙 들었다. 어떤 분이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너는 내 눈에 쏙 들었어. 넌 내 마음에 쏙 들었어. 따라합시다. 내 눈에 쏙 들었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쏙 들어 붙잡힌 바 된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걸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의 작정과 계획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마음에 쏙 들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즐거워지고 편안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예뻐져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얼굴이 찌그러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머리에서 막 뿔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은혜 받아야만 합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잘못도 그냥 넘어가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막 싸움을 하게 되어져요. 네? 그래서 은혜는 받아야만 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자. 저기 오늘 이렇게 새로 나오신 우리 두 어르신들 계시는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음에 쏙 들었느냐? 네?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은 점점점 타락하고 악해져 가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살 곳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세요. 우리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빚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성도들 만나는 것도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 들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주 예수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내 영혼이 살게 도와주시고 내 몸도 치료되어지고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나의 삶이 피로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노아였단 말이죠. 단지 그냥 예배만 드리러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뭐하는 자? 찾는 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여쭤봅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진짜 이 새벽에 나와서 또는 이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나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꼭 나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응? 하나님을 찾는 게 뭐죠? 눈 뜨고 두리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소리를 내서 주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요. 여러분, 집 앞에 나와서 문만 두드리지 말고요. 자꾸 부르셔야 돼요. 큰 소리로 부르면 안에서 자고 있던 사람이 그제서야 일어나서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듯이 여러분들 주 예수를 자꾸 부르셔야만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주 예수를 많이 부르면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제가 저희 아버님이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은 정말 시골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식했어요. 진짜. 그러나 한글은 읽으실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농사 짓던 분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할 게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친구들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교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자. 나는 부모들이 다 그렇게 예수 안 믿었는데 그러면서 안 믿었어요. 네, 아버님이 병이 걸려서 죽을 때가 되시니까 서울대병원에서 일주일 안에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집에 오셔서 퇴원하시고 그 이튿날이었는데 아버님이 저희들을 다 부르시더니 저는 그때 감 잡았죠. 유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녹음기를 준비를 할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 하시면서 목사님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강남 장로교회 막 뛰어가서 목사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인 김재술 목사님은 안 계셨고 부목사인 조우박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우리 고 권사님이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조우박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모시고 저희 집으로 왔더니 문을 열고 아버님 방을 딱 들어가니까 양 냄새가 너무 진동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안 들어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아버님이 거기서 이제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상황인데 목사님이 딱 들으시더니 쳐다보시고 앉지도 않으셔요. 방에 앉지도 않으시고 딱 서서 그리고 아버님은 의자에 붙잡고 이렇게 계셨거든요. 진짜 예수 믿을 거요? 그러죠. 그분 말투가요 조금 딱딱해요. 병든 자를 동정하는 몸 그게 전혀 없어요. 예수 믿을 거요? 그러시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따라 하시라고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게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더니 간다고 나가시는 거예요. 앉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근데 나가는데 아버님이 목사님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문 열고 막 나가시다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 난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되겠어요.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럼 내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더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가셨다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진짜 무식한 방법으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때가 저녁 때 한 5시 정도에 넘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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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를 부릅니다 하고 계속 부르셨던 거예요. 4시 새벽 4시까지. 그런데 4시에 자기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누군가가 자기 어깨에다가 손을 얹은 것만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막 또 이상하니까 자기 딴에 아버님은 눈을 떴는데 보니까 누군가 손을 얹고 계시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제 우리 집에 예수님 사진이 있었는데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이 자기에다 손을 얹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손을 얹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몸을 치료하시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보이던 것이
눈이 열려서 보이는데 귀신들이 방 안에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회의하는 소리가 이 사람 이 귀신이 얘기하고 저 귀신이 얘기하고 저놈을 말이야 우리가 잡아가려고 그랬는데 저놈의 새끼가 말이야 죽으라고 예수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떠나가야 된다.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어떤 놈은 한강 다리 밑으로 가자. 어떤 놈은 어디 밑으로 가자. 막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아버지가 다 들린 거야. 그랬더니 거기 대장이 있더니 자 그러면 어디로 가자 하고 쫙 나가기 시작하는데 진짜 뻑뻑하게 나가더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그 날서부터 시작해서 아버님은 완전하게 그날은 다 나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몸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돌아가시는 날까지 병원에 가신 적이 없어요. 약 그 이후로 아버님이 70세까지 사셨는데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을 목숨 걸고 불러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때 아버님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진짜 그분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치료하시려 우리를 건강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그렇게 찾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안으로 자꾸 들어갔어요. 하나님 안에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점점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한두 번은 머물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았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매번 기도한 다음에 일주일 정도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가 봐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하나님 안으로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셨고, 동행하시다가 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세상을 다 쓸어버리려고 한다. 여러분들, 이런 계시를 받으면 진짜 그때 당시에 노아가 성경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그걸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웬만한 사람은 이건 믿을 수 없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계시를 받게 되어지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거 믿는 그 구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뭔가를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알려주시고 꿈을 꾸게 해주시고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또한 병든 자는 당연히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시를 이렇게 좀 했어요. 한번 거기 동행은 함께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께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된다.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하나님과 먼저 동행해야 되거든요. 동행이 먼저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아멘? 동행한다. 이 동행이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다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동역한다. 동역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동역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스리고 이게 처리하시는 일들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조급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는 줄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땅에서 더 이상 300년 동안 동행했거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에녹 안에 들어오고 에녹에 있는 것들이 사망 같은 게 빠져나가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 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의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동행하는 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야 돼요. 동행하려면 뭐 해야 된다?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다른 것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가 왔고 계시가 올 때 그것을 행하면 계시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어떤 계시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얼마나 여러분들 큰 충격. 더구나 홍수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홍수. 그때에는 홍수 내리는 적이 없어요. 홍수를 본 적이 없다고.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홍수가 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쓸어버리겠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눈에 보이면 믿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보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걸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따라다 계시의 말씀. 좀 더 크게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건데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건 그리고 나 멸한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엄청난 일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없애버린다. 이런 어마어마한 큰 말을 이걸 어떻게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것을 멸하는데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건축하라. 방주를 건축하라.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기 위하여 방주를 건축하라. 방주를 건축해 본 적이 경험이 없어요. 근데 방주를 건축할 때 여러분들 대개 조선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선업의 그 근거지를 어디에 두었죠? 바다 근처 이런 데다가 두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노아가 방주를 질 때 어디다 지었어요? 산에다 지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어 라고 말하기에 충분하지요. 그러면서 노아가 거기서 산에서 뚝딱뚝 하니까 여러분들 산 위에서 뚝딱뚝 하는 소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다 밖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멸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하나님이 홍수가 나게 해가지고 멸한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라고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준다고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도 그럼 지어야 되겠다 해서 지었더라면 그들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 이 사람 진짜
미쳤어.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근데 노아가 여러분들 몇 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어요? 에? 여러분들 100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말이 100년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한도 딱 정해주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믿고 계속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예? 어떤 이는 1년 정도만 하다가 어떤 2년 정도 하다가 에이 안 되는가 봐. 그래서 포기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지고 말씀이 나를 점령해 주시옵소서. 이런 끈덕짐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끈덕지게 믿어라.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해요. 끈덕지게 믿으세요. 자, 또 한 번 인사할까요? 100년 동안 믿으세요. 여러분, 노아가 한두 번 하고 실망한 게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그 방주를 건축할 때 자기 혼자서 했더라. 성경 그렇게 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지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별로 다 크게 다를 바는 없었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야. 그 자녀들이 존경하는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동안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야. 우리는 적어도 이런 사람으로 존경받는 자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노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이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로 너무 훌륭한 분이시라.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에 대한 얘기를 다 해주니까 아들들도 그것을 뭐 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아들들이 아버지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됐어요. 협력해서 결국은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는 여러분들 누구를 구원했어요? 노아와 그 가족. 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정을 건축하는 믿음으로 건축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잘 건축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같으면 나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아빠 같으면 나도 예수 믿을 거야. 이럴 정도로 자녀들이 신뢰할 만큼의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었지만 가정을 사랑했어요. 가족들을 사랑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너 방주 짓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협력을 받아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는데 성공하셔야만 합니다. 가족에 어떤 행사가 있든지 무슨 일이 있다면 혼자 엄마 아빠만 결정하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상의하고 바르게 결정을 내려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까지 존경받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어떻게 어떤 곳으로 지으라고 아예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여 여러분들 행동으로 옮겨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지었어요. 그 결과가 뭐였느냐? 노아 자신과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아멘. 믿는다면 움직이셔야 돼요. 예배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예배로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응?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오늘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매번 여러분들 보시면 금요일 날 여러분들 우리 교회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한번 들어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조차도 기도하지 않지만 교회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믿음으로 가정을 일으켜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노아는 두 시대를 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흉악한 그런 패역한 사람들,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그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순종하여 살았더니 홍수로 이 땅은 심판을 받고 그 다음 시대에 살아자 두 시대를 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은혜 받고 있잖아요.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받고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시대를 조금 지나가게 되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 심판하러 예수님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 시대를 넘어서 천년 왕국의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시대를 사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응?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어렵게 살지만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지금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지나갈 겁니다. 해결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음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귀한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 방치해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잘 되게 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가정은 여러분들 우리의 손이 필요하고 우리들의 돌봄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정원이 있으면 정원 가꿔야듯이 가정은 가꿔야만 합니다. 자녀들과 대화해야만 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건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은 돌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은 저절로 좋은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 우리 때 그다음에 자손 때까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일구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주 예수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